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463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은 정교인 성경통독 29주차 사도행전 5장부터 8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정교인 성경통도 29주차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이 사도행전 5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당한 고난과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처럼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신앙은 결코 고난 속에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 가운데 꺾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함이니라. 권력자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부터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인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앙은 어느 곳에서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예배당이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은 살아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진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믿음을 말로 행동으로 전하며 가르칠 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당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수레 위였습니다. 여러분, 수레 위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앙은 외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교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선한 증거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3절에는 당시의 교회를 백성이 칭송했다고 증언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들은 결코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결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아도취나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서 사회 속에서 교회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바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수, 막대한 헌금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떠한 정치 이념을 앞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내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깨어서 선한 일을 앞서 감당하고 나를 절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신앙만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